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2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의 속살까지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본문도 다른 장으로 넘어갔고 또 제목도 좀 특이한 제목을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내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적인 일들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깊은 면들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그렇게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바쁜 가운데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잠깐 보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고 얼마 동안 기도하셨느냐. 그 다음에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앞에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가셔서 시몬이 다른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을 그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짧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면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바로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 찾아와서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내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하여 들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던 모습, 사람들이 자기 찾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40절부터 41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엎드린 나병 환자의 그 간절히 간구하는 원함을 보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여기서 해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그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 원함을 보시고 바로 그 원함을 따라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것이 그냥 우연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4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내가 원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내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해졌으니까 어떻게 알아? 당시의 정결 예식으로는 나병은 누가 판단하느냐면 제사장이 그를 보고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면 부정하다 얘기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깨끗함을 보았을 때 깨끗하다라는 그 판결을 내릴 때 그가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깨끗하게 된 일을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라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그냥 깨끗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한 그 정결 예식을 그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끝나는 부분들에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일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그는 무엇을 명령했느냐? 레위기 14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2절부터 8절 말씀과 좀 긴 구절이죠.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틀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성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그 정결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 정결한 새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들그릇 안에서 잡고 그 잡은 피를 가지고서 바로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했음을 선포하고 또 살아있는 새 1마리는 들로 가지고 나가서 풀어서 이제는 그 나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며 풀어놓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을 씻고 온 털을 밀고 나가라. 이래 동안 또 격리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며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주님이 여기 초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함. 어디서부터? 그냥 립서비스 같이 내가 이걸 원합니다. 지금 답답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진정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원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풀어주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함대로 모든 것을 풀어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와 아울러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이 또한 이 부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바로 그들이 원함이 바로 무엇이냐? 그냥 왔다가 이제 사람이 많아서 못하겠구나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 친구들이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친구를 살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게 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왔던 그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하듯
내가 원하노니 원함을 원한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됐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앞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향해서는 내가 원하노니 원하는 대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걸 치유받기 원한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남자의 중풍병자를 보다 더 큰 문제로 보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처음에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나병으로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서 그는 밖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와 가지고서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 앞에 그 원함을 따라 치유받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것입니까? 내 친구가 이 중풍병에서 노인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본 것은 그 중풍병이 아니라 그 더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중풍병이 아니고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하고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내가 손을 펴도 도와줄 수 없고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들을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원함을 따라 해결했던 그 주님은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원함을 가지고 왔던 그에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그는 바라보길 원하면서 주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던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만 바라보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어지면 난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때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못한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숨겨진 부분들을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문제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포장된 나의 삶의 속살을 주님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속살까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부분들이 내 스스로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그 부분들이 얽매여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속살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내면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직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아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죄가 나타나면 중풍병이든 나병이든 무슨 죄면 분명히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기의 죄인지 조상들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이 부분들을 따지거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내 삶의 속살을,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남은 지적하면서 부모의 죄인지 자기의 죄인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할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의 속살을 드러내기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어떤 실수, 내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을 되어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방해꾼으로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막힌 것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수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영혼이 막히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유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한번 보세요. 부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음부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자기 인생은 피폐한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속살을 들여다보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영혼의 속살을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극명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며 주님이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나병 환자를 깨우치면서 이야기한 것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백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풍병으로 걸린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죄 문제를 보기 원하는, 영혼에 숨겨진 죄악의 속살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육신적인 편안함을 원해요. 육신적인 안식을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노예의 노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내 삶 속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정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깨달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육신의 문제만 자꾸 집착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내 육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일어난 그 문제 앞에 계속 문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내 속에 있는 죄, 영혼의 건강하지 못함, 내 삶 속에 주님과 교통하지 못함, 주님과 막혀져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풀어버리면서 달려갈 줄 아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네 친구들과 중풍병자 그 본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 그 중풍병 걸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 중풍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이고 내가 좀 더 건강을 잘 유지할 걸, 운동도 많이 할 걸, 또 어떻게 할 걸, 그래서 내가 중풍 걸리지 않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걸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 유지했다면, 음식을 조절했다면, 내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어떻게 했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가려졌던 그 옷들을 우리가 온전히 벗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다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진실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버지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속살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할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 한 키로 올려가지고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얼굴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주야를 비춰주소서. 내 영혼의 속살을 바라보며 문제 앞에 헤매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에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의 속살이 주님 앞에 드러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이 땅과 저 땅에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뜻과 달려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호 도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뜻과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질 소녀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문제 앞에 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이면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사 주님의 영광과 달려가 소녀를 만들어